네, 반갑습니다. 자, 보현행자의 서원을 먼저 읽고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걸 따라서 읽으십시오. 보현행자의 서원. 보현행자의 서원.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을 우러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을 우러러 찬양하겠습니다. 널리 공양을 닦겠습니다. 널리 공양을 하겠습니다. 모든 업장을 참회하겠습니다. 모든 업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겠습니다.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겠습니다. 부처님께 설법하여 주시길 청하겠습니다. 부처님께 설법하여 주시길 청하겠습니다. 부처님께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겠습니다. 부처님께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겠습니다.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항상 모든 중생을 수순하겠습니다. 항상 모든 중생을 수순하겠습니다. 지은 바 모든 공덕을 널리 중생에게 회양하겠습니다. 지은 바 모든 공덕을 널리 중생에게 회양하겠습니다. 이러한 보현행자의 서원이 이러한 보현행자의 서원이 다함이 없고 다함이 없고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으며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으며 보현행원의 완전한 보살행을 갖추어 보현행원의 완전한 보살행을 갖추어 참다운 진리의 세계에 들어 참다운 진리의 세계에 들어 해탈 경계로 나아가길 바라옵니다. 해탈 경계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12쪽 청불주세원을 할 차례입니다. 우선 이거를 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좀 요약하자면 청전법륜은 설법을 청하는 수행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설법을 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설법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중생으로부터 부처로 거듭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설법이기 때문에 이 설법을 청하는 일은 수행의 덕목으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 설법을 청하는 대상이 꼭 부처님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다 부처로 여기고 법문을 청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중생을 부처로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모든 생명체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 중생이기 때문에 모두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대상들이 부처가 되든 안 되든 모두 부처로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 대상이 다 부처님으로 여겨지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설법을 행하는 형식으로 전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법을 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미혹감을 깨우쳐서 부처로 거듭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근거이기 때문에 이 설법을 청하는 일은 수행으로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이고, 오늘 배울 이제 청불주세원 12쪽에 나오는 청불주세는 우리 금방 이제 서원에서 읽었듯이 부처님께서 오래 계시기를 청하는 수행이 바로 이 청불주세원입니다. 왜 오래 계시기를 꼭 청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이 경전에 나와 있는 부분을 좀 인용하자면, 아난존자가 부처님께서 열반을 3개월 앞두고 그 바이샬리라는 곳에서 이제 떠나오면서 이 아난존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제 쿠시나가르라는 곳에 가서 3개월 후에 열반에 들리라. 이거 선언하신 날이에요. 이 말을 들은 아난존자가 슬피 울면서, 우리 그 수계식 할 때 나오는 대목인데, 그러면 저희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스승으로 삼으란 말입니까? 라고 울면서 이제 이 아난존자의 말을 듣고, 부처님이 유명한 법문이 그 자등명, 법등명 뭐 이런 거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또 한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나는 이미 너에게, 아난에게 3번이나 이 법에 대해서 그 법을 더 설할 수 있다고 3번이나 얘기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께서 내가 더 머물러서 중생들을 깨우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3번이나 아난에게 얘기했다. 이 말은 내가 이 세상에 부처님이 80세에 돌아가셨지만 더 오래 머물 수도 있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거를 아난에게 이미 3번이나 얘기했다. 근데 아난은 그때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고 결국 3개월 뒤에 열반에 든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부처님이 열반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이 말이죠. 이 대목이 무엇을 말하냐면 모든 부처님들이 다 이 수명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당신이 수명을 조정할 수 있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물을 기회를 주었던 거예요. 그런 이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님 시대마다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아난에게 물었던 거예요. 네가 나한테 더 청한다면 내가 여기에 더 머물 용의가 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원한다면 내가 더 법문을 더 해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했는지는 경전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얘기를 아난에게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난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해서 결국 부처님이 그 마음을 접고 정해진 때에 열반에 들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에는 모든 부처님 시대마다 부처님들의 수명을 더 오래 살게끔 청하는 것이 관례였다는 것이고 그게 제자들의 의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아난존자는 그거를 알지 못했고 또 심지어 부처님이 힌트까지 줬어. 3번이나. 야 빨리 물어 라고 이렇게 3번이나 힌트를 줬는데도 아난은 그걸 못 알아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부처님이 3개월 후에 열반에 드시겠다고 선언하게 된 이유다. 결국 이 말도 이 청불주세란 말도 거기에서 나온 말이라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더 오래 계시기를 바라는 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바꿔서 얘기해 보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부처님 오래 계신다고 하는 건 내가 살아생전에 볼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부처님 계신 세상에 태어나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부처님 오래 계시든 적게 계시든 내가 그 당대에 태어나야 이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 부처님이 오래 계시기를 서원한다는 말은 결국 내가 반대로 말하면 당대에 부처님 생전에 태어나기를 발언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한 거죠. 그죠? 아니에요? 예. 네. 그렇지. 그래야만이 부처님 오래 계시기를 바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처님 당대에 태어났다면 당대에 태어났다면 부처님을 또 친견할 수 있다면 또 지근에 살아서 부처님을 매일 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경전에 나오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경전에 부처님 일대기에 나오는 그게 바라문이 됐든 이웃 사람이 됐든 왕족이 됐든 어느 부인이 됐든 이런 사람들의 한 사람으로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경전에 나오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경전을 읽으면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것은 부처님 시대마다 그 이름이 똑같이 등장하지만 그 역할은 바뀐다 이 말이에요. 바뀌어. 예를 들어서 내가 부처님한테 잔소리하는 농부였다면 다음 생에 태어나서는 바라문으로 태어나서 부처님께 계속 질문을 던진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계속 그 당시에 태어난다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발언해야 될 것은 부처님의 오래 계시기를 청하는 수행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부처님 생전에 태어나기를 발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죠. 그게. 그래야만이 부처님 오래 계시기를 청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 또 한 가지는 부처님 당대에 태어나면 여러분이 애써서 공부할 이유도 없어. 공부할 이유가 없어. 왜? 부처님 법문만 들으면 경전에 보면 나와요. 부처님 법문만 듣고 앉아있는데 여기에 모여있는 대중은 다 아라한이 되었느니라 선언하면 끝이요.
이 대중은 수다원이 되었느니라. 이 대중은 사다함에 이르렀느니라. 이 대중은 아나함에 되었느니라. 라고 그 본문만 듣고 앉아 있어도 이미 경계를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경계를. 그러니 굳이 거기에서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부처님 당대에 태어나면 부처님만 쫓아다니면 돼. 딸랑딸랑 쫓아만 다니면 그러면 모든 수행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라한이 돼버려. 아라한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스승이 될 수가 있어요. 스승이 될 수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법문을 해줄 수가 있어요. 또 포사를 해줄 수도 있어. 그런 자격이 주어져요. 심지어 맞고 틀린 거를 또 재단해 줄 수가 있어. 이 말은 틀리고 이 말은 옳다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어. 그럼 아라는 부처님을 대신한 선지식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까지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처럼 매일같이 강경하고 사경하고 또 못했다고 또 참회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 그러니 우리가 따져보면 당대에 태어난 사람보다는 내가 복이 좀 없는 거죠. 따져보면. 그죠? 이 새거 빠지게 해도 뭔가 공덕이 생기는 것 같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볼 때 진짜 이렇게 하면 뭐 좋아지나? 뭔 좋아졌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막 크게 어떤 진척된 바가 없다고 하면 또 그런 경우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당대에 태어나는 복이 가장 수승한 복이다. 또 이 부처님께 이 오래 머금을 청해야 되는 이유는 부처님이 그렇게 청해야 더 오래 머무시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청하지 않으면 당신 제명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선사들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막 열반한다고 당시 제자들 앞에서 선언을 하니까 제자들이 막 그러는 거지. 안 된다고. 또 그리고 다른 중생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계시라고. 그래? 그럼 알았다. 그리고 좀 더 있다가 또 나중에 되면 이제 갈 때가 됐다. 또 가야 되겠다. 그러면 또 막 뭐라고 하면 그래? 그럼 한 3번은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뭐 물론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뭔가 그 열반의 모습을 뭔가 그 조율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내 목숨을 내가 더 연장을 해서 할 수 있었던. 물론 그렇다고 막 뭐 몇 년, 몇십 년씩 산다는 뜻은 아니고 이제 뭐 몇 달이나 이렇게 작은 시간 정도는 가능했다 이 말인 거죠. 어쨌든 이 청불주세 오늘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또 선남자여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는 것은 원법계의 허보공계 시방삼세 일체불찰 극미진수 부처님께서 장차 열반에 드시려 할 때 모든 보살과 성문 영각 유학 무학 등의 선지식들에게 내가 권청하여 열반에 들지 말고 일체불찰 극미진수겁이 지나도록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를 청하는 것이니라. 결국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려 할 때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여기에 석가모니 부처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 법계 허공계 시방삼체 일체불찰 극미진수 부처님이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먼지수만큼 많은 부처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 아닌 바가 없다 그랬잖아요. 먼지 하나에도 부처의 세계가 있다고 했으니까 먼지수만큼 많은 부처님들께 그분들이 열반에 드시려 할 때 모든 보살과 성문, 영각, 유학, 무학. 유학은 배우는 사람을 말하고 무학은 배움이 필요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까지도 선지식들에게 내가 권청하여, 내가 누구예요? 보현보살이 권청하여 열반에 들지 말고 일체불찰 극미준수겁이 지나도 수많은 세월이 지나도록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를 청하는 것이니라. 이롭게 하기를 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래 계시기를 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롭게 되니까 더.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며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더라도 나의 권청하는 일은 다함이 없느니라. 결국 허공계가 다하지 않고 중생계가 다하지 않으며 중생의 업이 다하지 않고 중생의 번뇌가 다할 수 없으므로 그래서 내 발언도 나의 서원도 권청하는 일도 다함이 없다 이 말인 거죠. 그죠? 이렇게 염염이 생각마다 계속하여 잠깐도 쉬지 않건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일은 조금도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느니라. 결국 이 서원도 결국 수행과 같이 생각을 거듭해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이 발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경하고 찬탄하고 공양하고 참회하고 공덕을 따라 기뻐하고 또 설법을 청하고 또 부처님이 오래 계시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까지 다 염념으로 지치지 않고 생각을 계속해서 이 수행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매일이 아니라 매 생각마다 이 생각을 놓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또 그런 것을 함에 있어서 지치거나 싫어하지도 않아. 이것을 청불주세원이라고 하고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앞에 청전법륜, 설법을 청하는 수행이나 비슷한 느낌이 있죠. 하나는 법을 청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오래 계시기를 청하는 것이니까 법을 청하려면 부처님 오래 계셔야 법을 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 세트로 이루어진 느낌이 들죠. 이 다음에 보면 또 이런 제목이 또 나와요. 8번째가 상수불학원이에요. 상수불학은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수행을 상수불학원이라고 한다. 부처님을 따라 배운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잖아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바로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꿈꾸는 모든 이상적인 모습은 다 부처님을 기점으로 해서, 부처님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부처님이 사셨는지, 어떻게 마음을 먹으셨는지, 어떻게 수행을 했는지, 어떻게 말해 왔는지를 따라서 나의 삶을 거울 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처님을 계속 쫓아가려는 마음을 하는 거죠. 마치 요즘 말로 치면 여러분의 정신적 멘토, 스승은 누굽니까? 그럼 부처님이잖아요. 그죠? 살아계시진 않지만 부처님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부처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럴 때는 어떻게 마음을 잡수셨을까? 이럴 때는 어떻게 수행했을까? 하는 경계를 따라서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거죠. 그것이 결국 우리가 부처님을 향해 가는 방법이잖아요. 하나씩 하나 배워갈 때. 마치 어린아이가,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의 표정과 입을 통해서 모든 언어와 표정들을 배우겠죠. 그죠? 처음에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엄마가 하는 짓을 보면 그 아이한테 막 여러 가지 재롱을 부리잖아요. 그걸 통해서 아이도 또 웃고 하면서 그 얼굴을 흉내내고 또 입모양을 보면서 말을 배우게 되죠. 결국 그 아이는 엄마의 동작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해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의 모습도 중생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어머니 모습을 보고 하나씩 배워가듯이 똑같이 따라 배워서 결국 부처님께 나아가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상수불학은 바로 그런 의미죠. 한번 읽어가면서 볼게요. 또 선남자야, 부처님을 따라서 배우는 것은 이 사바세계의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처음 발심한 때로부터 물러서지 않고 정진하여 불가설 몸과 목숨으로 보시하였으며 가죽을 벗겨 종이를 삼고 뼈를 쪼개 붓을 삼고 피를 뽑아 먹물을 삼아 경전을 베껴 써서 쌓기를 수미산 만큼 하였으니 법을 존중하는 까닭으로 몸과 목숨도 아끼지 않았거늘 하물며 왕위나 도시 시골 궁전 동산 등의 일체 가진 것과 여러 가지 어려운 고행이었겠는가. 우선 여기까지만 해보면 비로자나 부처님이 등장했어요.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면 법신불로 이름 불려지는 분이에요. 법신불이라는 건 뭐예요? 부처님의 진리, 깨달음을 상징하는 분이 바로 비로자나 불이에요.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한테 나타난 화신불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한테 나타났어. 우리가 보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야.
그런데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그러면 다른 분인가요? 바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을 형상화한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그 깨달음의 결과로 나타난 분이 원만보신 노사나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한 몸 안에, 석가모니 부처님 안에 비로자나불도 있고 노사나불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결국 석가모니라고 하는 분에는 바로 이 비로자나불이 깨달음의 당체로 존재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엄경을 중심으로 한 사찰을 지어놓은 곳이 우리나라에 여러 곳이 있어요. 그 중에 화엄경의 중심 사상으로 지어진 사찰의 핵심은 뭐냐면 주불이 비로자나 부처님인 거예요. 왜? 화엄경에서 법을 설하시는 분이 바로 비로자나 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화엄경은 무슨 설법이라고 그랬어요? 빛으로 설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걸 광명설법이라고 해요. 빛으로 설해지는 법. 빛이라는 건 결국 비로자나 불이 가만히 앉아서 빛만 쬐면은 그 자리에 법회의 자리가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대중이 모여 앉아 있고 거기에 보현보살이나 다른 보살이 등장해서 그 빛을 쬐은 것을 통해서 마치 대신 설명해 주고 있는 이런 자리가 펼쳐지는 게 화엄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인공이 비로자나 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엄경을 중심으로 한 화엄사찰이라고 해요. 이거를. 결국 화엄경에 나온 내용을 통해서 이 절을 가람배치나 양식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하나만 들라 그러면 해인사. 해인사. 해인사란 말 자체도 이 해인산매라고 하는 마치 바다에 도장을 찍어 놓은 것처럼 이 삼라만상의 경계가 그대로 투영돼서 보여지는 세계. 바다에 그냥 삼라만상의 자연현상이 그대로 비춰지는 세계. 여기에는 뭐예요? 어떤 것도 깨끗해서 걸림이 없는 세계란 뜻이에요. 그런 것을 진리의 세계로 표현해 놓은 게 해인사란 말이에요. 거기에 가장 중심부에 있는 법당의 이름이 뭐예요? 대적광전이에요. 대적광전. 우리 절처럼 대웅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대웅전이 아니냐? 적광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비로자나라는 말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고요한 빛의 세계, 빛의 부처님. 제가 아까 빛으로 보여지는 건 누구라고요? 비로자나불이라고 했잖아요. 광명설법을 하는. 이 바이로차나라고 하는 범어로 이걸 비로자나라고 얘기하는데 그대로 음을 딴 거예요. 이것을 해석하면 고요한 빛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적광이라고 붙인 거예요. 거기에 부처님이니까 대적광전이라고 붙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비로자나불이 주불이고 양 옆에 이제 화신불, 그 다음에 결과인 무슨 불? 노사나불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삼신이 결국은 이 부처님의 핵심인데 바로 이 법신불인 비로자나 부처님이 등장한다. 그래서 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등장한 이유는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것은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드러난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에 사람들 어떤 형상을 짓게 되겠지만 이 비로자나불은 형상이 지어졌어도 행상이 없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형상이 지어진 채 대중들 앞에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형상이 없는 분이죠. 왜? 깨달음 그 자체만을 얘기하니까 깨달음은 형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래서 법신불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 이 화엄경의 주인공인 설법주로서의 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등장한 이유는 결국 형상이 없는 부처의 세계, 본래 진면목의 세계는, 본래 면목의 세계는 텅 비어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세계다. 그런 세계에서 오신 이 부처님께서 발심한 때로부터 용맹정진을 해가지고 물러서지 않고 정진한다. 이걸 용맹정진이라고 해요. 근데 이 용맹정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든 부처님 가운데 제일이었다는 거예요. 정진력으로서는 제일이었다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왜 제일이었냐면 뭐 이게 이제 경전에 나오는 일설인데 어떤 사람은 뭐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슨 얘기냐면 석가모니 부처님 원래는 미륵 부처님 다음에 오실 분으로 원래는 설정이 돼 있었어요. 순서로는. 그런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얼마나 정진을 잘하는지 용맹정진을 거듭한 끝에 이 미륵보살을 추월해 버린 거죠. 그래서 미륵보다 먼저 부처님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정진력으로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불가설 몸과 목숨으로 보시하였다는 말은 불가설이라는 말은 셀 수 없다는 뜻이에요. 셀 수 없는 몸과 목숨으로 보시하였다. 어떻게 보시했어요? 뭐 호랑이한테 내 몸을 던지고 비둘기 한 마리 살리겠다고 내 몸을 저울에 올려놓고 또 개송 하나 듣겠다고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백척간두의 진일보로 던지고 이렇게 수없는 몸과 목숨을 부처님은 그 생명 하나 살리겠다는 것에 온몸을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언제냐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직전의 단계, 보살이 되었을 단계예요. 보살이 되었을 단계. 보살은 누구를 위해 살아요? 중생이 깨달을 때까지 당신의 깨달음을 미루고 중생구제를 외치는 분들이잖아요. 이때에 부처님이 보여주는 살신성의는 이 보살의 경계에 있을 때 다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보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생명에 처한 사람에게 내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그들을 구할 수는 없죠. 있지는 않죠. 설사 마음이 난다 해도 몸을 던지기는 쉽지 않죠. 그죠? 그건 쉽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보살이 아니야. 보살이지만 보살이 아니야. 근데 부처님은 찐 보살일 때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진정한 보살이 돼서 부처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이런 경계를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그런 경계가 되면 이렇게 호련히 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가 그런 경계는 못 올랐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라도 못하는 거죠. 아직은 우리의 경계, 마음의 경계가 넘어설 수 있는 경계가 되지 못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부처님은 이미 보살의 경계를 건너서 부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보살의 경계에 머물렀을 때는 이렇게 살신성연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여줬다는 거죠. 그게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셀 수 없이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에다가 가죽을 벗겨서 종이를 삼았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종이가 없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종이가 없으니까 가죽을 벗겨서 그걸 종이를 뭐 가죽을 일부러 벗겼겠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잡아 먹으려고 살을 벗겼을 때 그 피를 얻어다가 이제 거기다 사경을 했다는 뜻이겠죠. 또 뼈를 쪼개서 붓을 삼고 붓이 뭐 그때 있지 않았을 테니까 그 뼈를 쪼개 가지고 그거를 이제 삼아서 이 피를 뽑아 가지고 그걸 먹물로 묻혀서 먹물로 삼아 가지고 사경을 어떻게 했다가 수미산만큼 쌓았단 말이에요. 수미산만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경한 건 얼마 정도 될까요? 수미산만큼 될까요? 수미산은 안 되겠죠. 내가 지금까지 만약에 태운 걸 계산한다면 우리 절만큼은 될 것 같아요. 우리 절만큼은. 태운 양을 생각해 본다면. 무수하게 태웠어요. 양이 적지는 않았어요. 물론 지금은 양이 많지는 않지만 좀씩 이제 하지만 예전에는 엄청 많이 태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우리 반야영 부사는 알 텐데 그 연화사에서 태우다가 신고돼가지고 민원으로 하도 많이 태운다고 그 신고를 해가지고 제가 사진 찍혀가지고 불태울 때 사진 찍혀가지고 구청에 신고가 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도 많이 태우니까 막 그때는 막 정신없이 막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많이 했죠. 사경도 많이 했고 어쨌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수미산만큼은 아니라 해도 나름 하긴 했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종이가 있었다면 뭐 이렇게 했겠어요. 근데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가죽을 빌려서 또 뼈 조각을 가지고
또 뭐 피를 뽑아가지고 그걸로 사경을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 보살이던 시절에 이렇게 수없이 공덕을 쌓았단 말이에요. 이런 공덕이 쌓여야 결국 부처님이 된다는 뜻이기도 한 거죠. 따져보면. 그러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물론 여기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름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우리도 엄청난 공덕을 짓고 있는 건 맞다. 그죠? 맞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에 비하니까 우리가 작아 보이는 거지. 사실 또 안 한 사람에 비해서는 또 상당히 된다. 또 법을 존중하는 까닭으로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았거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진리를 얻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내 몸과 목숨을 던지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오로지 깨달음, 진리, 법을 듣기 위해서 결국 그래서 그 구절 나오잖아요. 설산에서 나찰이 뭐예요? 그 열반경 삭국의 첫 번째 개송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라고 두 구절을 듣고 환히 감동해가지고 부처님이 뭔가 이게 두 구절만 있지 않은데 누가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나찰이 그 음성을 들려줘요. 나찰은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이 나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찰에게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 두 구절을 들려달라. 그러니까 그 나찰이 맨입으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내가 그러면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몸을 던지는 사이에 떨어질 때 하면 시간이 걸릴 테니 그때 네가 그러면 개성을 들려주고 내가 떨어지면 네가 피를 먹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오케이 하고 이제 나찰이 준비하고 있다가 그 꼭대기에서 백척간두에서 100척이나 되는 높이의 가장 끝에 올라서서 진일보 한 발을 내딛어서 뛴다 이 말이죠. 그 떨어지는 사이에 뭐예요? 생멸멸이 정멸위락 이 말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 말을 들으면서 환히 감동을 해가지고 떨어지는 줄 모르고 그냥 막 취해가지고 있는 사이에 나찰이 그 부처님을 받아든다 이 말이에요. 결국 죽고자 했지만 살게 되는 도리가 생겨나는 거죠. 어쨌든 이 경계가 바로 이 진리 하나 얻어 듣겠다고 자기 목숨을 던지는 구절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죠 이게. 그러니 이런 부처님이었으니 하물며 왕위를 갖고 싶어 했겠어요. 그죠? 부처님이 왕자였었잖아요. 이 전생에도 왕을 여러 번 해요. 왕자도 하고 여러 번 하는데 그 왕이라는 지위를 그냥 헌신짝처럼 내버렸어요. 그 제가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호랑이에게 몸을 던졌을 때도 그때도 왕자였어요. 그런데도 자기 신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호랑이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자기 몸을 그냥 던져서 호랑이한테 준단 말이죠. 그거는 일반 범인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일반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보살의 경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살은 무수하게 그 중생을 구제하는 마음으로 일념으로 그냥 자기 몸을 헌신짝처럼 버리듯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살의 공덕을 쌓고 쌓아서 바로 부처라고 하는 경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 당신이 가지고 있던 도시나 시골이나 궁전이나 동산 등의 일체 소유물에 대해서 애착을 가졌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다 버렸겠죠. 다 헌신짝처럼. 그러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고행이어도 똑같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행은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하셨잖아요. 네? 피골이 상접해질 정도로 쌀1톨에 물 한 모금 먹으면서 6년을 견뎠잖아요. 그걸 6년 고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정말 이 해골에다가 가죽만 뒤집어 쓴 것 마냥 아주 완전히 갈비뼈가 다 드러나고 눈은 쑥 들어간 채 그런 게 있잖아요. 사진으로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6년 고행한 사진인데 그런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부처님은. 물론 이런 경계들이 옳든 옳지 않든 부처님은 그런 스승에게 배워야 된다는 일념으로 그게 옳지 않다 해도 그걸 수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행을 통해서 이 고행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6년 만에 깨닫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수행을 해서 이제 불교가 탄생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이런 모습 등이 결국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경계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걸 따라 배운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제 어떤 경계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냐면, 부처님도 이런 상황에서도 당신의 목숨을 헌신짝처럼 내버릴 수 있었는데, 나라고 하는 이 중생은 부처가 되겠다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내지조차 않는다면 이건 제자로서 뭔가 잘못된 일이 아닌가. 또 내가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다고 서원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내 실천하지는 못할지언정 그 마음은 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런 마음은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일으켜져야 그 다음 단계가 생겨나고, 또 언젠가는 나도 부처님을 쫓아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따라 배운다는 건 결국 그런 마음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하여 이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해볼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